바로 31절을 읽어보면은 지역 명칭을 지었습니다. 이 성읍은 여호수아 15장 28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여호수아 19장 2절에 보면은 시몬 지파에게 나중에 주어집니다. 그런 이제 훗날 일이지만은, 그런데 21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 이곳이 또한 어떤 곳이냐? 하갈이 사라를 피하여 이곳 들에서 방황하다가 기적적으로 이곳에서 우물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게 우물이 없었던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게 안 보인 거죠. 근데 그 우물이 누구 우물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바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운 것이 21장 30절에 나오죠. 30절, 31절, 그죠? 33절, 34절. 그렇죠? 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언약을 세웠죠. 참 특이한 것은 이게 430년 후에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이 돌아오면 하나님 왜 내가 이렇습니까? 아니야. 옛날에 자기 입방아 찍어놓은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온 거야. 그런데 자기는 기억 못해. 근데 상황은 돌아온 거예요. 우리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미래가 내 기분 나빴을 때, 안 좋았을 때, 나 함부로 저주했던 것이 축복도 저주도 그래요. 그 사람이 저주 받을 사람은 저주가 가요. 저주 받지 않을 사람을 내가 비방하고 욕했다? 그러면 그게 내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내 주둥이 때문에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오는데 인생이 안 풀려. 근데 우리가 그죠? 예. 내적 치유 혹은 과거 치유라 그럽니다. 내적 치유라는 건 과거 치유. 과거 치유에 보면 과거에 온갖 잡소리, 원망, 비방 다 심어놨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열심히 하는데 과거 저주가 자기를 따라다니는 거죠. 그 회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회개가 된 사람의 특징과 안 된 사람의 특징이, 안 된 사람은요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교만하고 오만해요. 덜문 내용도 없으면서. 예. 근데 회개가 된 사람은요 온유해지고 겸손해져요. 하나님이 기업을 어떤 자에게 준다고 했어요? 그저 땅의 기업을 온유한 자에게 준다고 했어요. 예. 우리의 인생이 뭐가 자꾸 부닥치게 되면은 나 못 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내 거룩이 덜 돼서 그렇구나. 빨리 그렇게 하는 사람이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예. 아브라함이 오늘 이 말씀 33절의 말씀처럼 이곳에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브엘세바에다가 그죠? 맹세의 우물에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후에요, 이삭이 이곳에 브엘세바에서 거주를 해요. 예. 그게 이제 26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은 그 부분이 나와요.
야곱이, 그렇죠?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곳에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간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브엘세바를 의식해 놓으라고. 앞으로 브엘세바가 우리의 영적 회로도를 인식해 주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애굽으로 갈 때요, 야곱이 나중에 애굽이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갈 때요, 자기 조상 이삭이 살았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곳에서 창세기 46장 1절에 보면 제물을 드려요.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 앞에요. 예. 이래 해서 나중에 이 자리가 사무엘의 두 아들이 이곳에서 사사가 되는 장소가 돼요. 이게 사무엘상 8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죠. 예. 엘리야가요, 이세벨을 피해 가지고 이곳으로 도망합니다. 왕상 19장 2절 3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세벨을 피해서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막 못 견디갖고 막 엘리야 죽이려고 하니까 이쪽으로 피했어요. 하나님은 특히 이 브엘세바에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장소로 택했어요. 브엘세바를. 여러 장소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요, 창세기 21장 14절과 17절부터 19절은 하갈에게 나타나셨죠. 예. 그죠? 예. 이삭에게 나타나셨죠. 창세기 26장 33절. 그죠? 26장 24절.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에. 그리고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7절. 예. 브엘세바가 이렇게 하나님 자기 신에 현현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벨로로 여겼던 브엘세바가 상당히 여러분에게는 가치 있는 장소로 여겨지죠. 상당히 중요한 장소로 이제 여겨졌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래가지고 BC 701년에 사네립에 의해서 브엘세바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느헤미야 11장 27절에 보면 이 브엘세바가 다시 재건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가버나움아, 예? 그렇죠? 가버나움 지역은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예수님이 저주해버리기 때문에. 화 있을진덕, 또 뭐예요? 고라신도요, 저주받은 그대로 있어요. 지금까지 회복이 안 돼요. 내 생각에 주님이 제레미야 회복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 있죠. 고린도 성. 그렇죠? 고린도 성을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회복시키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저주받아 큰아들이 죽고 뭐 이런 거 나오죠? 지금 가보세요. 그때 황폐한 성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회복 안 됐어요. 여러분이 가서 한번 회복해볼까요? 예. 언제 급살 맞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짓을 안 하잖아요. 아, 참 무섭구나. 그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지만은 한편으로 음미하시고 그의 말씀을 한 홀이도 남김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말만 돼 아니야. 정말 사랑하는, 사랑은 뭡니까? 헌신, 희생을 가질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놓을 때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기 목숨 걸고 놓지요. 사랑하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 그저 남의 자식이 그처럼 귀찮게 하면 키우겠어요? 예. 밥도 안 주겠지, 그죠?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나무를 심었다고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었어요. 예. 예. 자, 이 에셀 나무는 아라비아어로는 다르파 이렇게도 불러요. 상록수 나무입니다. 상록수. 자, 작고, 예, 부드러운 비늘 같은 잎사귀를 가지고 있어요. 뿌리를 땅속 깊이 뻗는데 가뭄이 와도 많아지지 않는 나무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뿌리가, 나무는 요거만 해도 뿌리는 30m나 뻗고 있다는 거예요. 땅속. 그 땅속 깊은 곳에 지하수를 흡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자들이 아브라함이 심은 에셀나무는 시리아에서 지금 나오는 그 종류의 에셀나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예. 이 에셀나무는 구약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예, 3번 나와. 그러니까 창세기 21장 33절 오늘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이 이 에셀나무를 브에사베에 심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6절에 보면요, 사울이 기브아에서 에셀나무 아래 앉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쉼터도 된다는 뜻이죠. 그늘을 해주고 쉼터가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사울과 그 아들들이 빼가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이 에셀나무 아래 매장되었다. 사무엘상 3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나무 아래 매장했죠? 왜 나무 아래 매장할까요? 그들은 그 조상이 심은 나무를 거룩한 나무, 이 성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목으로 본단 말이야. 그래서 거룩한 이 나무 아래, 그죠?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나무는, 식물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신앙적 고백의 갈망들이 그 속에 있어요. 본인들은 전쟁통에 죽어도 그의 가족과 친지는, 그죠? 영원한 생명. 우리 돌아가신 분들에게 무엇을 빕니다 그래요? 오케이, 그렇죠. 맹복을 빕니다. 그런 원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신고 무엇을 했느냐? 자, 그 나무의 원리, 아까 나무는 영원한 생명이죠, 그죠? 생명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오죠?
그 뒤에 무엇이 나온다? 예,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신고?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에셀나무를 신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나무는 나이가 안 정해져 있어요. 나무는 나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던 그 갈람나무 있죠? 그 나무들이 지금 그대로 다 있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2000년이 넘은 나무들이 있는데 막 그 나무들이 막 우리 통나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나무가 막 구멍이 북북북 나가가지고 옆으로 많이 커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무가 몇 년이나 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런 나무들은 환경과 기후가 맞으면 10,000년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명이 없는 거예요. 영생을 상징하는 거야. 영생을. 아브라함이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게 영혼이 뭡니까? 올람. 엘올람. 예. 이름을 불렀다. 그렇죠? 예. 올람은 그죠? 영원 긴 시대.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인데 구약 성경에 이 올람이라는 단어가 440번이나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나무를 보고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계시하는 영의 생명. 여러분, 영의 생명은요, 영원한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한계가 있잖아. 그죠? 예. 오늘 여기, 보세요. 이팔 청춘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잘 관리하십시오. 예. 자, 그래서, 신비스러운 영원한 생명을 아브라함은 나무를 심고, 그렇죠? 그 이름을 뭐 했다? 불렀다. 카라라고 하는데, 불렀다. 카라. 그러니까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선포한다. 그게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을 자꾸 선포해야 돼요. 죽는 소리 그만하고,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그런 거는 다 믿음 없는 소리요. 부정적인 소리 다 믿음 없는 소리요. 이성의 한계, 우리 이성으로는 안 되지만은, 그렇죠? 믿음 주시면은 선포해야 돼요. 믿음 주시면.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는 원래 그런 거 못해요. 나는 그런 거 재미없어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자기 인생을 제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 그래요.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거야. 그 말이에요. 모세가 내 입이 둔해가지고야 못하겠어요. 그렇죠? 하도 기가 착 하나님이, 야, 네 입을 누가 지어줬냐? 누가? 내가 네 입 지어줬잖아. 아시죠? 그래도 나는 안 되는데요. 어떡해? 좋아. 그러면 그래갖고 아롱다롱 누구죠? 형 아론을, 그죠?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줬잖아요. 예. 말 못한다 해놓고, 그죠? 모세 보세요. 말 못한다 해놓고요. 성질나게 막 지팡이로 치면서 얼마나 더 있어, 그죠? 말 잘했네, 그지?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라 하면서 막 얼마나, 평소에 말 못하는 사람이 성질 나봐야 얼마나 말 잘한다고. 그래서 내가 받을 은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것은 그렇죠? 불신적 믿음의 요소들. 은사 사역에 있어서는 알겠습니까? 능력 주시는 걸 믿음으로 받고 순종으로 훈련돼야 되는데 머리가 앞장서 이 사탄 머리, 사탄 머리야 그거, 선악과 머리. 생명가가 있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판단하고 지가 생각하고 지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제한시켜버려. 이런 식으로 하면요 100년이 가도 붕 뜰 수 없어요. 우리가 바꿔지지 않으면요. 예. 우리가 안 바꿔지면 물갈이 돼야지.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영원한 생명은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고 베일에 쌓여 있고 신비스럽고 비밀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참으로 실존합니다. 자, 에셀 나무가 겉으로 보면은 그렇죠? 나무를 심은 거지 큰 나무 심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서 보면은 나무는 별 안 자란 것 같는데 보이지 않고 감춰져 있는 비밀한 뿌리는 아까 몇 미터까지 뻗어간다고 땅속으로? 30m. 그 밑에 있는 땅속 겉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데 겉으로 보면 바짝 마른 땅인데 뭐예요? 그 밑에 있는 땅속에 있는 물줄기를 빨아들이는 거야. 이성과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믿음의 뿌리 속에서는 생명이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에셀나무 신앙 됩시다. 예, 영을 공급받는 사람들. 아브라함은 이 나무를 심고 그죠? 영생하신 하나님의 영의 원리를 입으로 뭐 했다? 가라 불렀다는 거예요. 입으로 불렀다. 우리 말에 바꿔집시다. 말에 바꿔집시다. 예, 하루아침은 안 돼요. 너무나 그죠? 청대 끼고 길들여지고 그렇죠? 습관화돼 있는데 다시 부탁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자에게는 결코 변화 오지 않습니다. 기회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통해서? 영인 물을 공급을 통해서 체험된다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영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영을 체험하지 않고 지식만 얻으면요 설교 판단하고 기는 높아지고 이것저것 따지고 비교하고 마귀집밖에 안 돼요. 생명 주는 자가 되지 못해요. 영과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자, 그가 나중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단계, 내 시간 되면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 단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과 나도 신앙생활 하면서 진리를 깨닫는 단계가 있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단계가 있고, 사역이 변화받는 단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 번에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런 단계를 통해서 무엇을 아는 줄 아세요? 자기 부족을 알 때 변화를 받아요. 아브라함이 지금요 아비멜렉에게 책만 받고 그런 거 알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변화를 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할 때 통과하세요.
배나를 입으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게. 오늘 이제 아브라함은 이 비밀한 생명 체험이 내 자신과 내 가족, 내 자녀를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비밀한 생명 체험이. 그 극복한 증거가 어딘 줄 아시죠? 22장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말리지 아니했으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분명히 잡았어요. 행식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아의 가치관을, 그죠? 말씀의 영으로 이긴 자만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됐다, 통과됐다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통과됐을까요? 통과하는 과정을 가고 있을까요? 통과됐다고? 예. 그래도 분별을 잘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 통과시킬 때가 와요. 진리를 알고 예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딱 주시는 그 기회에 무엇인가? 그렇죠? 그 시험에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시험을 통해서 떨어지기는 자가 있고 극복하는 자가 있죠.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렇고 그 뒤에 하나님이 이긴 자의 반열로 쓰는 사람은 전부 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역시 똑같아요. 에셀라모 엘 올람, 이 말은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 주 예수님 이라고 부르죠? 오 주 예수님. 정말 진정으로 부르면요,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다섯, 여섯, 일곱 번 정말 불러보세요. 살아계신 주님의 영은 분명히 내 영혼 속에 역사합니다. 기도가 안 되거든. 주 예수님, 내 생명이신 주 예수님. 달라집니다. 내 교만과 판단과 지식 이런 거요, 완전히 배설물 됩니다. 너무도 심령이 그죠, 바리새 되고 굳어져 가고 정태가 끼어가고 그런 누림이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그 누림을, 영생하신 하나님이 생명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그랬죠? 에셀나무에 나타나심을 고백했다고 말이에요. 예. 자, 우리 신앙에서 아브라함의 외적 신앙 증거가 무엇이냐? 그 하나가 에셀나무를 심은 것이고, 그 두 번째는 그 심은 뜻을 그는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무 심은 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식목일 한 거예요. 그죠? 근데 나무를 심고, 나무를 심은 것이 엘 올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표적과 의식은 내용과 고백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장을 우리가 보면은, 자, 하나님의 창조의 기록이 단지 하늘, 별, 달, 뭐 나무, 돌, 해, 뭐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그 창조 중심에 생명나무가 있다.
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조 중심에 무엇이 있다? 예, 생명나무가 있다. 생명나무가 있다.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삶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브엘세바의 에셀나무로 신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삶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란, 이게 성숙. 아브라함이 상당히 성숙되고 있다는 거죠. 그가 약해져서 애굽 쪽으로 내려가다가도 어떤 상황 속에 그는 또다시 회복하는 의식을 가져와. 여러분과 나도 그래요. 거기에 없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예, 불치빈 것 같아. 그런 것이 없다면은. 이 생명은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는 사람은 에셀나무의 생명처럼 영의 뿌리는 뻗어줄 것이요, 가지처럼, 줄기와 가지처럼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표현될 줄로 믿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숨겨진 하나님이요, 삶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타나요. 생명나무가 우리 속에서 자라갈 때 그게 영생이에요. 주의 영이 어디 계세요 지금요? 생명나무가 어디 계세요? 주님은 생명나무를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끊어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끊어진 가지는, 그죠? 겉으로는 포도나무 맞아. 그러나 영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지지 않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부흥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죠? 묵은 닭들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묵은 닭 알죠? 닭장에 가면요, 젊은 닭들은 알을 하루 한 개씩 팡팡 낳아요. 근데 묵은 닭은요, 알을 잘 안 낳아요. 알을 안 놓으면서 뭔지 아세요? 알 잘 놓는 나 꽁무니나 쫓아대요. 저도 옛날에, 그죠? 시골에서 닭 키우는 것도 봤지만, 꽁무니 쫓는 닭들이 있어요. 어른들한테, 시골 어른들 물으면 알아요. 그거 놔두면요, 다른 닭 다 버린대요. 영혼을 낳을 줄 알고, 생명을 낳을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예.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묵은 닭은 어떻게 해요? 뭐 전도하거나 봉사하거나 이런 거 제일 막 공부에는 쫓아야 돼. 그런 게 시험 들고 뭐가 사이가 안 되져 버리는 거예요. 나무는 에셀나무를 통해 생명나무를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예.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거하는 교회의 터전이라면, 에셀나무는, 알겠습니까? 그곳에 산출되는 샘물을 통해 자라는 생명나무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예표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것은 뭐예요?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렇죠, 엘 올람, 여호와, 영원하신 여호와 부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세요. 왜 이 이삭이 그곳에서 자랐으며, 이삭이, 예? 겉으로는 에셀나무가 자라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죠? 표징으로는 무엇이 자란다? 에셀나무가 자라는 거야. 표징으로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죠? 이 생명나무로서는 누가 자랍니까? 이삭이 자라고 있잖아요. 이삭이. 예. 생수의 근원이 무엇을 만들고 있느냐? 이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2절과 또 9절을 참고해 보시면 무엇이냐? 이 생수의 근원이 이삭을 번제물로 만든다는 걸 봐요. 과실나무는 자라서 그 열매가 과실이 되어서 주인에게 돌아가지요. 그렇죠? 돌아가야 되잖아. 하나님께로 난 자식은 태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열매 되어서. 보세요. 이삭은 자 보세요. 생수의 말씀으로 키워진 자식입니다. 무엇으로? 생수의 말씀으로 키워집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나중에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디 가버립니까? 광야로 가버리죠. 그렇죠? 그게 근원이 달라요. 예. 셈 자체가 달라요. 이스마엘은 자신을 위하여 마시는 물이 되었고, 이삭이 마시는 물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마시는 물이었어요.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목적 자체가. 이스마엘은, 그렇죠? 나물, 양육 간격처럼 강한 자가 저 나물 잡아서 자기 양식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드려져. 그게 모리아 제단이요. 아브라함의 자식 농사가, 아브라함이 무슨 농사? 자식 농사. 예. 많은 자녀들이요. 목회자의 자녀, 장로, 권사, 교육자들, 성도들의 많은 자녀들이 이스마엘이야. 자기들밖에 몰라. 근데 아브라함의 자식 이스마엘 물론 있었어. 그러나 그 중에 이삭은 자신을 하나님께, 자기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이 되는 자식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강서 만복교회가, 예? 그 본질이 이삭 같은 성도를 자라게 해야 돼. 하나님이 참으로 받으시는 제단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직분들의 사명이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바알의 욕심, 아셀의 욕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고백합시다. 번제 인생을 산출하자. 예, 자기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지는 인생. 이게 번제 인생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이삭이 자라서 이제 지금 다음 장 22장부터 할 걸 제가 간단하게 무슨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온전케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드린다고 드려집니까? 그렇죠? 바로 자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이 합일된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합일된 제사. 근데 가인과 아벨은 합일되지 못해서 제사가 나누어졌어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다 지 머리 갖고 있어. 지 판단 가지고 있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그런 세속화에 그렇죠. 우리는 길들여지고 물들어져 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보세요. 이스마엘의 삶의 근원은 육으로 난 자가 되어서 알로 내려가고 맙니다. 이삭의 삶의 근원은 영으로 난 자가 되어서 위로 올라갑니다.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건축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예. 성전은요, 성전은 생명 드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잘 보세요. 그 성전 하나하나가 기초석이 12지파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문이, 그죠? 기초석이, 그 기초가 12사도 생명이죠. 그 문이 12지파 다 생명들이야. 하나님의 전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생하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영생하는 뭐예요?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합당한 생명의 근원은 우리 모두를 이삭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근원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스마엘이 돼요. 이스마엘이에요. 예. 우리가 신성한 계시를 바로 받으면은 그 씨는 이삭이 될 겁니다. 그러나 변질된 씨라면은 우리는 이스마엘 종조가 될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신성한 생명으로 자란다면은 여러분과 나는 이삭이 들여진 모리아 산이 결국은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성전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됐잖아요. 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다? 에셀나무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 에셀나무에서. 브엘세바를 아무짝나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심겨진 생명이, 자라진 생명이, 그렇죠? 800고지나 되는 높은 신령한 영산으로 올라 800, 그죠? 예, 부활을 상징하는 산이죠. 예. 여러분과 내가 애굽에서 나온,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광야 생활 잘 감당합시다. 이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그렇죠? 공중건세자들을 물리치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가져옴으로 하나님 왕국을 세웠습니다. 마무리합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조상이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두 종류의 백성이 나왔다는 걸 이제 여러분은 알았습니다. 한 분류는 세상과 짝에서 광야에 살고 애국과 연합해서 이스마엘로 자라는 자들입니다. 오늘 교회 생활에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같은 예수 부르고 있으면서 애굽 소리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하는 게 전부 혼이에요. 똑똑한 머리, 똑똑한 지식, 똑똑한 세상의 뭐 명예 이런 거 가지고 다 말을 해요. 그게 신령하고 잘난 것처럼요.
나는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부터 이삭되기 해주세요. 영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배나를 잃게 해주세요. 때가 가깝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근데 다른 한 분류는 이삭과 같이 영 안에 살고, 그렇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가치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질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영성을 가질 수 있고, 한 사람은 그렇죠? 땅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주님 오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다음 시대에 좋은 결실을 거둘 근거지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자기 관념하고 오실 때를 재촉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의 의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망복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회복합시다. 그때 아부르사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우리 21장을 마치면서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예? 나의 삶이 이런 회복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강서 만복구의 우리 직분자들 기본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역사를 주소서. 아멘. 예, 주여 3장 9 기도하겠습니다. 아멘.